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제 4장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산 자들도 다시 주님 앞에 공중에 영접받게 되는 그런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루었죠. 특별히 어제 4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5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데 그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도적같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적이 뭐 언제 올지 다 예고하고 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적 맞을 때 예상하고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현듯이 나타나면 당하게 되듯이 주님 재림하실 날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가 뭡니까? 바로 열처녀의 비유지 않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5 처녀는 반드시 내 신랑이 올 것을 알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가 하면 5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오늘은 안 오겠지 뭐 그렇게 대충 하다가 갑자기 신랑을 맞이하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불만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좀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주시냐.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왜 안 알려주시냐. 사실 이게 좀 불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는 늘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한번 믿을게 이런 지적인 동의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전적인 의존, 전적인 신뢰의 상태를 이건 믿음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재림 날짜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죄성을 알잖아요. 그죠? 지금도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늘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그 날짜 알려주면요 우리는 그 죄성 가지고 어떡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내 정욕대로 살다가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시간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네 그러면서 주섬주섬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저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그 소설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바로 춘향이. 전 춘향이가 떠올라요. 과거 보러 간 이몽룡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춘향이는 그걸 끝까지 믿고 기다리잖아요. 그 사이를 누가 또 치고 들어옵니까? 사또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술청을 들라 그러면서 하는데도 절대로 술청을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신랑, 돌아올 신랑 이몽룡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몽룡이 딱 돌아왔을 때 정말 그러한 순결한 신부로
믿음 지키고 정절 지켰던 춘향이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언제 몇 시 몇 월 며칠에 딱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를 딱 알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문란하게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술창 다 따르고 몸 주고 마음 주고 그러면서 어휴 우리 신랑 올 때 다 됐다 그러면서 기다렸던 춘향이가 있다면 이몽룡이라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소설이지 않아요? 비록 이것은 소설의 얘기지만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열처녀 비유라는 것이에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를 말씀하지 않고 도적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적 정절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별거 아닌 일에 성질 내지 않아요.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나라가 있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화내거나 성질내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은 쉽지요. 기뻐하는 건 말은 쉽지요. 정말 재림 예수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일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친밀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영적인 호흡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정말 내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 말은 쉽죠. 그러나 이 땅에서 불평 원망한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 오신 그 날을 기다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죠? 진짜 믿는 것이라는 게 뭐냐?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에서 그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내 감정이 바뀌는 것이 그래서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이 땅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